이렇게 많이 오셔서 이렇게 감사드립니다. 지금 우리 성경 말씀에 보면은 분명히 지금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땅, 우리 이 세대가 마귀가 주장하는 세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같이 싸워서 승리를 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전쟁이에요. 이게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잘못 보셔가지고 이것이 우리들에게 화평을 갖다 준다고 하면은 아주 큰 오해입니다. 이 세상은 절대로 우리들에게 화평을 갖다 줄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은 완전히 마귀가 주장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성경 말씀에 우리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말씀, 우리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그걸 우리가 잠깐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있는 말씀이죠. 우리가 베드로가 자, 그럼 그거 바로 직전부터 누가 한번 읽어주세요. 마태복음 16장.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뭐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거리요 네가 땅에서 뭐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면은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게 그랬어요. 권세가.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너에게 열쇠를 주고 오늘날의 교회에 소위 말하면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는데, 이 음부의 권세, 이 음부의 권세가 바로 어딘가 하면 지금 오늘날 여기를 말합니다. 하늘나라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음부의 권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권세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음부의 권세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여기에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사람들이 지금 이게 음부의 권세에 살고 있다가 이 사람이 갑자기 이 중에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 내가 예수를 믿기로 시작했습니다. 나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합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 음부의 권세에 있으니까 지금 사탄 마귀가 볼 때는 이렇게 보던데 갑자기 이 중에 사람이 하나가 이게 툭 이렇게 뾰족히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처럼. 그러니까는 그때부터는 이 음부의 권세가 이제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을 때는, 예수를 구주로 영접 안 하고 믿지 않을 때는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그 권세 속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를 특별히 건드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 그다음부터 우리의 이 세상에 있는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매일같이 투쟁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수 믿는 것을 쉽게 생각하면 참 안 돼요. 예수 믿는 거는 매일같이 투쟁이고, 그러다가 승리할 땐 참 기분 좋아요. 예수 이름으로 나와가지고 승리할 때. 아마 이제 우리 앞으로 이 중에 여기 있는 분 중에 간증할 분이 참 많아질 것 같아요. 네. 전 오늘도 우리 여기 이제 소개받아서 한번 참 어려운 과정이 있었는데, 거기 가니까 뭐 이 세상의 음부의 권세지만은 거기 가서도 문제가 다 해결되더라고요. 하여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화평을 준다고 하면 그건 문제예요. 화평을 준다 그러면 벌써 우리가 어딘가 모르게 세상과 짝을 져야 돼요. 그렇지만은 우리 하늘나라라고 하는 게 바로 오늘 교회를 말하는데, 오늘 이 하늘나라라고 하는 것은 로마서 14장에도 보면은 이것이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라고 안 그랬어요. 이것은 성령 안에서 주시는 화평과 희락, 능력, 이걸 말했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매일매일 생활에 어려움이 당하면은 그걸 기뻐하시라 이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에 음부의 권세가 너희를 해치지 못한다 하는 그것이 작동되는 그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우리 영어에서 보면 Gates of hell shall not prevail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잘못 생각하면은 지금 이 교회라는 것이 있고 여기에 적들이 소위 말해 마귀가 들어오는데 마귀가 이렇게 못 들어오게 이렇게 막는다 하는 그 말보다 여기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말씀은 음부의 권세가 Gate of hell shall not prevail 하는 건 뭔가 하면 음부의 권세가 지금 여기에 이게 문이 있다고요. 이렇게 이게 문인데, 이게 지금 음부의 권세의 문인데 이제까지는 마귀가 이걸 콱 막아뒀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이곳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자기만 움직였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우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다. 그다음부터는 이 문이 아무런 효과를 못 봤다 이 말이에요. 예? 문이 효과를 못 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예수 그리스도는 막 들어와 가지고 여기서 음부의 권세 있는 사람들을 하나씩 뽑아 가지고 내보냈다 이 말이에요. 예? 이것이 우리 사도행전 9장에 우리 요전 시간에 본 거 보면 사도 바울이 장님이 돼 가지고 3일 동안 음식도 먹지 않고 있는데 그때에 그 아나니아가 와서 그에게 안수하니까는 그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면서 그 다음에 그가 다시 눈을 보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음식을 먹기 시작하고 그때에 이제 우리 아나니아가 그를 다시 이제 세례를 줍니다. 세례를 주는데 그럼 우리가 이 물세례라고 하는 거 주로 거기서 그 당시에 보는 그 세례라고 하는 것은 물론 우리가 회개의 세례, 죄 사함을 받는 회개의 세례라고 하지만 세례 받는다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거기에 그룹에 가입됐다고 하는 것을 특히 상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하는 것은 예수에 속한 사람이라 하는 것. 그것을 증명하고 또 여기에 이제 후에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나는 요한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그러면 요한이 그룹에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쭉 보시면 앞으로 세례가 나오면 그것은 거기에 가입됐다고 하는 것을 말하지 그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구원을 완전히 이뤘다고 하는 말이 안 돼요. 예? 우리가 이제 앞으로 세례에 대해서 한번 쭉 보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볼 때 가장 한 가지 우리 기성교회에서 특히 우리가 실수하는 게 하나가 있다 그러면은 유아 세례라든가 어려서 그냥 세례 한번 받은 것을 가지고 당신은 이미 하나님의 속에 들어왔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안심하게 하는 것이 그것도 제가 보기엔 문제 같아요. 예? 우리가 특히 요즘 신앙생활 속에서 저도 유아 세례를 받았어요. 저도 우리가 원칙 기독교 집안이지만 그런데 제가 아무런 것 모를 때에 아무런 것도 깨닫지 못할 때에 세례를 받았는데 그때 그 세례는 우리 부모님이 나를 그 목사님 앞에서 유아 그냥 조그만 아이에게 물을 얹으면서 세례하면서 그때에 아주 성서적인 면에서 보면 내 그 패밀리에 들어갔다고 하는 말이지 내가 내 자신이 내 입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다는 말은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여기 이제 앞으로 사도행전 가면서 제가 세례를 받은 것과 그 다음에 또 다시 보면은 요한의 세례를 받은 사람에게 또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세례를 주고, 예? 그러니까 그것이 어디까지나 세례라고 하는 건 그 펠로십에 들어온다는 거고, 그 다음에 나와 하나님의 관계는 여러분이 해결을 해야 돼요. 언젠가는. 예? 그래서 우리 잔 웨슬리가 말하는 크라이시스 익스피리언스라고 아주 위기에서 한번 여러분이 주님을 딱 만나야 돼요. 그때에 주님과 담판을 합니다. 언젠가는 우리 믿는 사람 생활 속에는 주님과 담판하는 날이 와요. 예? 언젠가는 옵니다. 그날에 그때에 주님과의 대화에서 주님을 영접하든지 주님을 거절하든지 둘 중에 하나가 생겨요. 우리 성경에 보면은 빌라도가 예수님 앞에 왔을 때에 그게 빌라도의 구원의 역사예요. 예? 결과적으로 우리는 크게 봐가지고 빌라도가 아주 그 유명한 사람이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 그래서 우리 생각할 때는 빌라도는 역사적인 인물이다 그러지만 빌라도도 개인으로서 그때 자기가 구원받는 날이었다고요. 예수님이 자기 앞에 딱 왔을 때에 빌라도가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당신을 살릴 권세도 있고 죽일 권세도 있다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는 살릴 권세도 없고 내가 스스로 주는 거지 너에게는 아무것도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때 그 말을 들었고 빌라도가 나는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을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때에 빌라도가 저 사람이 거기 있는 예수가 과연 내 영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때 빌라도도 예수를 믿으면 그 사람은 구원받는 사람이에요. 예? 우리의 위치가 관계없어요. 언젠가는 우리 생활 속에서 주님을 한번 탁 만나는 날인데 그때 여러분이 준비를 해야 된다고요. 그때에 여러분이 주님을 거절하면은 그때부터는 완전히 지옥행이고 그때 여러분이 주님을 영접하면 살아난다 이 말이에요. 저는 가끔 가다가 참 이런 것을 봅니다. 제가 이번 경우에도 언젠가 저는 본인이 와서 간증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가 다른 사람의 간증은 대신하면 조금 잘못될 때가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혹시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당신 예수 믿으시오, 교회 나오시오, 예수를 영접하시오 이렇게 그렇게 말을 하면은 그 사람이 오히려 예수를 안 믿으려면 그 말을 안 들은 게 낫다고요. 그 말을 딱 들어놓고 예수가 그
자기 앞에 탁 나타났을 때에 우리가 분명히 그래요. 우리가 지금 예수를 상징하고 다녀요. 예? 여기 이제 앞으로 제가 이제 성경 말씀 가운데 분명히 그 몇 군데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예수를 상징하는데 우리가 어떤 사람 앞에 가서 당신 예수를 영접하시오. 그 말 할 때에 그 사람이 뭐 나를 보고 나 인간 나를 보고 에이 뭐 예수 믿어도 좋고 안 믿어도 좋고 그리고 그때에 그 사람이 예수를 거절하면은 예수 본인을 거절한 게 되기 때문에 그다음부터는 그 사람이 오히려 예수를 반역한 사람이 된다고요. 예? 그러니까 모든 것이 잘 되던 사람이 아주 일이 그저 잘 풀리고 그저 이 세상에서 잘 사던 사람이 갑자기 어떤 사람이 와서 전도를 해가지고 당신 예수 믿으시오 했는데 예수를 믿지 않고 그다음부터 보니까 문제가 생겨 자꾸. 예? 그게 뭘 말하는가 하면은 우리가 예수를 만나게 되면은 그때 우리들은 결정하라는데 그 결정이 예스가 노인데 노하면은 그때부터는 아주 주님을 거절하게 되고 그 다음에 영접하면 그 다음부터 구원의 역사를 이룬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도를 할 때에 참 그냥 물론 일본적으로 가서 이렇게 노방 전도한다든가 이런 것도 있지만은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 사람 당신 예수 믿으시오 하게 될 때는 그건 절대로 여러분의 의지로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성령이 이끌어서 그 사람에게 가서 했기 때문에 그 순간부터는 그 사람의 생명에 좌우되는 문제라고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래서 항상 기도하고 전도하라는 게 그 사람 잘못해놓으면 예수 분명히 믿으라 그랬는데 그 사람이 그때부터 믿지 않을 때 그때부터 문제가 터지기 시작한다고요. 예? 벌써 점이 찍혔다 이 말이에요. 여러 면으로. 물론 그것이 제가 이렇게 안 믿는 사람이면 나쁘다 그랬지만 사실 우리가 그렇게 해서 어떠한 과정이 있든 간에 그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해야 돼요. 어떤 어려움이 오든 간에. 근데 제가 이렇게 제 신앙생활에서 목회 생활에서 보면은 주로 그런 사람이 이렇게 안 믿고 나가다가 결과적으로 다시 온다고요. 예? 와가지고 그다음에 어쨌든 간에 끌려와요. 예? 그러니 우리가 현명해가지고 매를 맞지 말고 예? 지금 얼마든지 예수님이 다 매를 맞았기 때문에 오늘날에 우리 매 안 맞고도 얼마든지 천당 갈 수 있어요. 예?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현명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래 우리가 이제 세례라는 것은 이제 그런 쪽에서 우리가 하나가 된다는 것. 자 그러면 우리 사도행전 9장 32절부터 43절까지 우리 베드로가 이제 행한 기적을 우리가 오늘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32장 사도행전 9장 32절부터 읽어가지고 우리 43절까지 우리 다 한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행하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어갔더니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들을 만나매 그가 중풍병으로 상우에 누운지라 하니라. 베드로가 가로되 에나니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고 한데 곧 일어나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가니라. 아멘. 우리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것이 처음으로 이제 또 그 베드로가 이제 이 지방에 와가지고 이제 그 예수님이 그 안증뱅이를 일으키신 거로 이제 또 이제 일으키신 거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 사도행전 3장에 이제 거기 안증뱅이 일으킨 거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병을 고치는 게 이제 아주 쉽게 나옵니다. 꼭 예수님께서 고치는 것처럼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에 제가 요거는 그저 기적이지만 꼭 한 가지 우리가 주의해서 볼 거는 이걸 보고 싶습니다. 34절에 보니까는 에나니아야 이제 그 34절입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가니라. 여기 보니까는 그 사도행전 3장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베드로가 그 안증뱅이 8년 동안 안증뱅이를 이제 예수께서 너를 일어나라 그러니까 일어나라. 이거를 분명히 그 사도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거의 예수님의 영이 얘기를 했다고요. 저 사람 일으켜라. 일으켜라 그랬기 때문에 예수가 일어나라 그런다. 그만큼 베드로가 예수님과 관계가 많았어요.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러니까는 그때 일어났어요. 근데 여기에 일어나라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 그러는가 하면 예수 거기서 뭐라 그랬죠?
내 자리를 정돈하라 그랬어요. 이 자리를 정돈하라고 하는 말, 이것이 굉장히 귀한 말이에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병 고치는 것에 대해서 이 말씀이 마가복음에도 또 나와 있습니다. 그 마가복음 몇 장에 나와 있는가 하면은 이 시간에 누가 마가복음 14장 15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그 부분을. 마가복음 그리하면 자리를 베풀고 예비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라 하신대. 아멘. 거기까지만 했어요. 거기에는 자리를 베풀고 그랬어요. 이 말과 그 다음에 자리를 거두라, 정돈하라. 이 말이 원어에는 똑같은 말이에요. 예? 자리를 베풀었다고 하는 말과 자리를 정돈했다고 하는 말이 똑같은 말이에요. 마가복음 14장에 있는 말은 그 당시에 거기에 이제 그 유월절을 이제 잔치를 차리기 위해서 이렇게 테이블을 셋업해라. 또 자리를 정돈하라. 우리 영어 성에는 메이크업 베이스라고도 하고 이제 자리를 깔아라 이렇게 하는 말이 되는데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거기에 있는 안증뱅이, 소위 8년 동안 안증뱅이를 일으켜가지고 그로 하여금 일을 시키게 했다 이 말이에요. 예? 자리를 정돈하라. 일어나라. 예? 일어나가지고 일을 하라 이 말이에요. 예? 쉽게 말하면은 여기 그것을 내가 한번 그런 뜻에서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예? 지금 주님께서 너를 쓰고자 하니까는 일어나가지고 상을 차리라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예? 이것이 우리 오늘날에 주님께서 병 고치는 것의 가장 기본이에요. 우리 사도행전 3장에도 거기 나서부터 안증뱅이 된 자가 베드로가 요한이 일으키니까는 그때부터 그 사람이 성전에 가서 뭐 했어요? 뛰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찬양할 사람을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위에서 본다 합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위에서 이렇게 보니까는 지금 이 시간에 얘가 가장 하나님께 찬양을 잘 드릴 것 같다. 그러니까는 일어나 찬양해. 그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는 얘가 어떠한 과정이 있든 간에 무조건 일어나는 거라. 안증뱅이였더라면 일어날 것이고, 예? 8년 동안 안증뱅이가 됐지만은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여기에서 상을 차려가지고 일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안증뱅이가지고 일을 못하니까 일어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베드로가 아주 무슨 신비적으로 병 고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예? 베드로는 그 당시에 병 고칠 때 베드로의 그림자만 봐도 사람들이 다 났어요. 그때에 이 지금 베드로가 하는 말이 예수님이 당신을 일어나라 합니다. 일어나서 상 좀 차리래요. 그러니까 벌떡 일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또 상을 차리고 또 그 다음에 우리 사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를 병마에서 고쳤어요. 열병에서 고쳐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고친 다음에 어떻게 됐지요? 그 사람이 제자들을 수종드더라.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쓸모가 있기 때문에 사람을 고치는 거지 그냥 고쳐가지고 선전하려고 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분명히 깨닫는 게 이겁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떠한 어려움에 있는 사람이든 간에 병마로 어려움이 있다든가 가정적인 문제라든가 재정적인 문제 어떠한 문제든 간에 여러분이 과연 기적을 바라면은 그 사람이 과연 쓸모가 있게끔 주님 앞에 나타나면은 얼마든지 쓰신다고요. 쓰기 위해서는 연약한 자를 쓸 수가 없으면 그 사람을 일으키는 거라고요. 예? 그게 여기에 있는 말,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하는 이 말이 자리를 베풀었다고 하는 말 똑같은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일으켜가지고 그 다음부터 베드로가 쓰겠다 이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 예수님께서 당신을 쓰겠는데 이 모양으로 못 쓰니까는 일어나라 이 말이에요. 일어나가지고 자리를 좀 정돈하라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우리 김자매라든가 그거 다 그래요. 낫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예? 병 낫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나서 뭘 할 준비가 돼 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요. 예? 주님께서 그걸 건치는 건 문제 아니에요. 어려움이 있는 사람 그걸 건져내는 건 문제 아니에요. 예? 오늘도 제가 정말 우리 제가 한 선생님과 같이 문제 있어서 갈 때 한번 가니까는 뭐 그 사람도 오히려 문제가 있어 갔는데 그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한테 악수하면서 아주 다 잘 해결해 주더라고요. 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사람이면은 어떠한 문제든지 그 목적으로 해서 어려움 속에서 그 다음에 건져가지고 그 다음부터 쓰시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본인이 질병이 있다든가, 예? 몸이 아프다든가, 또 다른 사람이 몸이 아픈데 그 사람에게 손을 얹어가지고 그 사람을 분명히 고쳐야 될 때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라고요. 예? 사도행전 9장에 있는 이 말씀. 어떻게 베드로가 애니야를 일으켰느냐? 일으킨 것이, 그게 일으킨 자체가 기적이 아니에요. 그렇게 앉았던 사람이 일한 게 기적이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때에 사도행전 3장에도 안증뱅이가 나서부터 안증뱅이가 일어나가지고 막 야단법석하는 거 보고 놀란 그 원인이, 또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께서 그 병자를, 안증뱅이를 고쳐가지고 그가 이제 자기가 자던 이불어기를 걷어가지고 갈 때에 사람들이 모든 것이 놀라는 게, 그 사람이 나은 거에 놀란 것보다 이렇게 쓸모 있는 사람이 쓰임을 받는 사람이 된 게 그게 놀랍다 이거예요. 예? 까진 건 나가지고 뭐 합니까? 나가지고 그대로 또다시 쓸모없는 사람 되면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예? 이왕 지옥 가는 거 다리 안증뱅이에 대해서 지옥 가나 두 다리 가지고 지옥 가나 하나님 보시기엔 똑같이 봐요. 단지 안증뱅이가 쓸모가 없던 사람이 쓰임을 받는 게 이게 중요하다고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항상 이것을 생각하시고 안수기도 하면 뭐 다 나요. 이게. 예? 그 사람이 쓰임 받아야 되겠는데, 앞으로 주님의 일을 위해서 쓰임을 받아야 되겠는데 저렇게 병 속에서는 못 쓰임 받으니까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해가지고 주님께서 써주시라 이 말이에요. 여기에서 자리를 정돈하게 해주시옵소서. 예? 누워있는 사람 자리를 좀 정돈해가지고 좀 쓸모있게 만들어주시오. 이게 주님께서 기뻐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병 낫는 자체에는 신경 쓰지 마시고 쓰임 받으려고 여러분이 깊이 생각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37절부터 이제 죽은 자를 일으키는 그 과정이 나옵니다. 우리 고기를 읽겠습니다. 36절부터 읽어가지고 우리 마지막 절까지 43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욥바의 답이다라 하는 그때 병들어 죽음의 시체를 씻어 바다에 이르니라. 루다가 욥바에 가까워지라. 그들은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보고 손사람을 보내어 시체를 오라고 간청하니 베드로가 일어나 저희와 함께 가서 이르매 저희가 데리고 다리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의 곁에 서서 울며 루다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 지은 소고가 먼저가 내려오더니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어 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그리고 시체를 향하여 가로되 다리나야 일어나라 하니까 베드로가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손들과 가루를 불러도 그의 산 것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이 줄을 들더라. 베드로가 요파에 여러 날이 있어 시몬이라 하는 기사의 집에서 요하니라. 아멘. 자, 이제 여기는 이제 베드로가 이제 하다가 이제 죽은 사람도 이제 한번 일으켜봤죠. 아마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도 이제 죽은 사람 한번 일으키는 기적이 날 줄 압니다. 그 죽은 사람 일으키기가 이 안증뱅이 일으키는 거하고 힘든 건 똑같아요. 예? 뭐 이제 그 손 다친 사람 고치는 거나 감기 고치는 거나 죽은 사람 살리는 거나 쌤이라고. 뭐 그걸 갖다가 뭐 수술해서 고치는 것도 아니고 말로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일어나서 자리를 정돈하라 그 말이나 소녀야 일어나라 그거 똑같은 말이라. 힘들기는 똑같이 힘들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보기에는. 근데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죽은 사람 일으키면 그건 큰일이고, 일한 사람, 우리는 말은 똑같은 말 한 거예요. 뭐 오히려 예수 일어나 나라 감기 나라 하는 것보다 죽은 사람 앉혀놓고 소녀야 일어나라. 그래서 일어나는 거 오히려 일하는 면으로 보면 그게 더 쉬워요. 예? 그런데 여기에 아주 그 재밌는 거 우리가 몇 가지 보겠습니다. 여기에도 보니까는 이 여자가 죽었는데 그때에 많은 과부들이 와서 울었다 그랬어요. 스데반이 죽었을 때도 경건한 사람들이 모여서 울었고, 또 이 여자가 죽으니까 또 사람들이 울었는데, 그때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경건한 사람들이 와서 장사 지내더라.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린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에 그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벌써 죽음을 초월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죽는 거를 우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 당시에 그 스데반을 위해서 운 사람도 대개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스데반에게서 도움을 받았던 사람. 그 당시에 스데반을 일으켜가지고 스데반으로 하여금 구제하는 그 과부들이 스데반에게 빵을 많이 얻어 잡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빵을 나눠주던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니까 그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예? 그래서 그 경건한 사람들이 모아가지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니까는 슬프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도 똑같아요. 여기에 이 과부들이 울 때에 뭘 보고 울었는가, 여기서 뭘 보고 울었다 그랬어요. 예? 이 여자가 뭐 사는 여자였죠? 많은, 제가 그 부분을 읽어드립니다. 예? 그렇죠? 이 여자가 그 옷을 참 잘 만들었어요. 이 여자가 테일러 비슷한 여자인데, 예? 그러니까는 이 여자가, 예, 제가 그 부분을 읽어드립니다. 욥바에 바디라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을 심히 많더니, 이 여자도 아주 구제하는 일을 참 많이 했어요.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그 다음에 하는 거는 벌써 죽음을 초월한 사람이에요, 우리들은. 아멘. 그러니 왜 이 여자들이 울고 스데반이 죽은 다음에 운 거는 그 사람에게 도움받은 사람이 그 세상의 도움이 그리워서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옷을 잔뜩 깔아놓고, 이 옷도 우리 도로다가 이걸 만들어줬고 저 옷도 만들어줬고, 이거 이렇게 좋은 옷을 만들어주고 한 사람인데 죽었으니 어떻게 합니까? 예, 그리고 슬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우리의 슬픔이라는 건 세상에, 예, 우리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너희는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라. joy, joy.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항상 기쁨이 솟아야 돼요. 예? 근데 왜 슬퍼하느냐 이 말이에요. 세상 것을 못 받으니까 그게 슬프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럼 우리가 그것을 넘어야 돼. 그때에 베드로가 이건 합당치 않다 그래서 다 내보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뭐라 그랬죠? 여기에 일어나라 그랬다고요. 사람을 다 내버리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가로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예? 아주 간단하게 일어나라 그랬다고요. 근데 여기에 그 과정이 우리 마가복음 5장 21절에 있는 것과 똑같아요. 예? 마가복음 5장 22절 41절 사이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회당장의 딸을 일으킬 때도 그랬다고요. 죽은 딸인데 소녀야 일어나라. 예? 그럼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아주 간단하다고요. 예? 그러니까는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에 예수님께서 그 죽은 회당장의 딸을 일으킨 거나 지금 사도행전 9장에 여기 베드로가 이 구제를 많이 한 여자를 일으킨 건 똑같이 일으켰어요. 근데 제가 여기서 우리 한 가지만 우리가 아주 깊은 뜻에서 이왕 이 말씀이 나왔으니까는 한번 우리가 아주 한 걸음 깊이 나가 보겠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스데반을 죽은 것을 일으키질 않고 또 자기의 아우되는 야곱이 목에 탁 잘라서 순교당할 때 그걸 좀 일으키질 않고, 스데반 또는 여기 보면은 그 여기에 이 과부 여자, 이 도르다를 일으켰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보면은 오히려 우리가 전도적인 면에서 볼 때는 예수님께서 그 스데반에 돌을 탁 맞아가지고 죽었다 합시다. 죽어가지고 이제 다 피어나서 죽은 줄 알고 이러고 가만 놔뒀는데 갑자기 스데반이 팍 일어나가지고 또 설교한다고요. 그러면 우리 생각이 이거 얼마나 멋있겠어. 예? 야, 그러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정말 예수님의 능력이다. 그리고 예수를 많이 믿을 것 같은데, 스데반은 돌 맞은 대로 그냥 죽은 대로 가만 놔둬가지고 장사를 지내게 하고, 이 여자는 기껏 한 일이 뭐요? 옷만 몇 개 만든 거. 예? 그까지는 옷 만든 여자 10명 살려봤자 뭐 하겠어? 옷이나 더 만들지. 예? 그런데 왜 이 여자는 살려놓고, 자기 아우되는 야고보는 죽은 대로 그냥 두고, 스데반도 죽는 대로 가만두고, 우리가 그런 것이 생각이 안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그런 생각을 해요. 예? 저도 이렇게 어떤 잡지에서 한번 보니까는 한 미국 어머니가 그 교통사고가 났어요. 자동차 사고가 나서 교통사고가 났는데, 근데 아들이 둘 있는데 그 둘째 아들이 죽었다고요. 둘째 아들이 죽었는데 그 둘째 아들은 아들이 둘인데 첫째 아들이 반실무수라고요. 예? 이 수족을 못 쓸고 나서부터 소위 이 스파이노 베넌자이라사 해가지고 이게 이렇게 이 허리를 못 쓰는. 그러니까는 항상 휠체어에 앉아 있는 애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되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부모가 대소변을 갈라줘야 되고 이 하나이는 아주 건강한 애고 아주 공부 잘하고 운동 잘하는 애인데 교통사고가 딱 났는데 건강해 죽고 또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간증으로 썼는데 근데 성한 애가 죽고 이 반신불수는 그대로 살아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부모의 마음에 이왕 죽은 거
이거 좀 죽이질 않고 왜 성한 애를 죽여가지고 오히려 마음을 더 아프게 했느냐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 성경 말씀 가운데 제가 우리 한번 보면서 우리 거기서 신앙을 정돈을 해야 돼요. 그게 그런 의심이 와요. 예? 우리 주님께서도 보면 어떤 때는 아주 젊고 복음을 열심히 전할 수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어떻게 해서 그냥 없애치우고 오히려 그냥 라스베가스 왔다 갔다 하고 그냥 빈들빈들하는 사람 뭐 가서 이렇게 해도 그냥 철렁 나오고 뭐 이래도 잘 되고 저래도 잘 되고 그냥 살려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문제, 그 문제를 한번 우리가 과연 주님께서 왜 그랬을까 하는 걸 우리가 한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도 보면은 이제 이 여자를 살려가지고 그로 말미암아 물론 결과적으로 그 여자가 이제 다시 죽었겠죠. 근데 분명히 이 여자가 살아났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이 여자가 살아났는데 뭐 그 다음에 이제 언급이 없어요. 뭐 어떻게 됐다는 것도 없고. 근데 여러분들이 우선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확실히 알아야 돼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게 첫째로 이 기독교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사망의 권세를 이긴 이 기독교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는 죽음을 뭘 가지고 중심을 해서는 안 돼요. 죽음이라는 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그 형태에서 변하는 형태. 소위 말하면 한 과정에서 한 가정으로 변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로 빨리 죽는다, 늦게 죽는다 가지고 따질 여지가 없다고요. 제가 그것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어요. 이게 꼭 뭐나 마찬가지인가 하면요. 여러분 이 경주에 뛸 때에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높이 뛰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조금 내가 이왕 그리는 거 좀 한번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럽시다. 이제 우리가 경주 이게 100m 이런 거 허를 있잖아요. 이렇게 뛰는 거. 그래서 운동선수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림이 이렇게 됐어. 하여간 어쨌든 이렇게 넘어가는 그림 있잖아요. 이렇게 뛰는 게 있다고요. 그게 자. 이렇게 뛰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이거 넘는 경주가 있다고요. 근데 우리가 지금 우리 성경에 보면은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담이 범죄함으로써 분명히 그 범죄의 대가로서 창세기에 보면은 너희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육신은 죽는다 그랬어요. 어쨌든 간에 너희가 한 번 죽는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범죄를 당한 우리 아담의 후손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 사망이라고 합시다. 이게 사망. 사망의 권세라 그러면 이거를 어차피 한 번은 넘어야 돼요. 넘는데 결과적으로 죄를 회개치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것을 한번 이렇게 쑥 넘으신 분이라고 이거를. 그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근데 아직까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결과적으로 여기에서 다 걸려가지고 여기에 이제 이렇게 되면 쉽게 말하면 요 바로 밑에 이게 지옥이라고 합시다. 이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여기 다 빠진다고요. 이걸 건드지를 못해가지고. 그게 이제 결과적으로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사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빨리 죽고 늦게 죽고 한다는 건 꼭 뭐나 마찬가지인가 하면은 우리 주님께서 보실 때는 우리가 지금 우리 하나님이 여기서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이 밑을 이렇게 바라보신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여기에 관심보다 여기에 관심이 있다고요. 저희 말은 이게 이제 영생이라고 여기에 영생. 이게 사망이고 사망을 지난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영생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여기가 아니라 여기에 있다고요. 누가 여기로 오느냐 이게 우리 주님의 관심이에요. 근데 우리 사람은 여기를 생각한다고 여기를 항상 우리 인간은 세상을 생각해 가지고 이 사람이 얼마나 여기에 오래 있었고 얼마나 짧게 있었고 이것만 생각하지 여기에 본적지에 도착하는 거는 생각을 안 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하는가 하면 지금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복음을 전하다가 33살에 죽었다 갑시다. 그러면은 야, 참 저 사람 너무 일찍 죽었다. 참 저 사람 아깝다. 우리 세상 사람은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쪽 마을에서 볼 때는 어떻게 하면 야, 그 친구 참 빨리 왔구나. 기쁘다 이 말이에요. 이왕 옳고 빨리 왔으니 참 기쁘구나. 그러니까는 우리가 보는 것이 완전히 다르다고요. 여기서는 늦게 가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 한 80이 있다가 간다 합시다. 80살을 살다가 가면은 여기가 그만큼 늦게 도착하니까는 야, 왜 그렇게 오래 걸렸어? 우리 주님께서는 여기서 그렇게 말씀하신다고요.
그런데 분명히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했어요. 사도 바울도 하도 생활이 어렵고 하도 돌을 맞고 그러니까 그게 고린도 전서인가 그게 거기에 기록됐는데 오히려 내가 빨리 죽는 게 좋다 그랬어요. 내가 빨리 죽고 영원한 하늘나라 가는 게 좋은데 지금 내가 남아있는 거는 당신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남아있는 거지 내가 내 원이라 그러면 빨리 내 육신을 떠나가지고 하늘나라 가는 게 내 소원이라 그랬어요. 예? 그건 뭔가 하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똑같은 관점에서 봤다고요. 예? 하나님과 똑같은 관점에 보니까 어쨌든지 여기 빨리 도착하는 게 문제지 여기에 오래 남아있어가지고 매를 맞고 고생하는 게 그게 문제가 아니라고요. 단지 하나님께서 여기서 뜻이 있어서 남겨두기 때문에 남아있는 거지 내 소망은 항상 여기 어떻게든지 빨리 가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 주님께서 볼 때에 스데반이 거기서 탁 이렇게 순교하고 왔을 때에 스데반을 볼 때 야 너는 일 다 끝났다 빨리 오너라. 그리고 스데반을 데려간 거고 이 반실불수 사람 아직까지 남아있는 사람은 너로 하여금 아직까지 내가 할 일이 있으니까 조금 더 남았다 오너라. 그래서 살린 거라고요. 그러니 우리 주님은 어쨌든 간에 여기를 항상 보고 있어요.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한번 들었어요. 우리 미국 목사님 중에 라스베가스 팜스프링 거기에서 이제 조그만 목회를 하나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나이가 아주 좀 많이 들었는데 그 교회가 이렇게 잘 부흥이 되질 않으니까 거기에 있는 그 성도들이 모아가지고 그 목사님은 참 인격도 좋고 모든 것이 좋은데 목사님이 그 박력이 없어가지고 교회가 성장을 안 합니다. 그래서 그 조그만 교회인데 거기 있는 재직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뭐 참다 못해가지고 목사님에게 가서 그랬어요. 목사님 이제 목사님 나이도 많이 잡수셨는데 이제 은퇴하시고 은퇴하시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 젊은 목사님 여기다 모셔가지고 우리가 좀 앞으로 목회를 좀 활발히 해보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말하고 참 우리가 교회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 은퇴금을 못 드려도 우리가 조금은 도와주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위로의 말씀을 하니까 한 목사님이 참 기뻐하시더라. 참 할렐루야 오케이. 그러니까 또 너무 기쁘게 그것을 받아들이니까는 그 성도들이 마음이 아파가지고 그럼 목사님 그럼 이거 여기 그만두시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천당 가지. 그러니까 그때 그 지식들이 좀 걱정을 했다고요. 야, 이 목사님이 너무 실망해가지고 자살하려고 그러는 게 아닌가? 이거 지금 자기가 이제 쉽게 말해서 능력이 없다고 이제 내쫓는데 천당 갈 테니까 걱정 말라 그러더래요. 여러분들은 나에 대해서 걱정하죠. 나 지금 천당 가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목사님 한마디도 너무 마음이 안 돼가지고 내쫓는 거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재직들이 다시 한번 모여가지고 목사님, 사실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 근데 목사님 다시 한번 그럼 생각해 보시고 이제 얘기하고, 근데 목사님 천당 간다는 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니까는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지금 내가 천당 가는 길인데, 난 지금 천당 가는 길인데 당신네들이 잠깐 불러서 여기 잠깐 머문 사람이지. 이게 내가 이걸 하려고 여기 있은 사람이 아니라고. 나는 지금 천당 가는 길인데 당신네들이 여기 불러가지고 여기서 목회하라 그래서 지금 조금 목회한 거지. 당신네들이 필요 없으면 난 또 계속해서 천당 갈 테니까 당신네들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서 그때 그 사람들도 야 이게 참 이 사람이 믿음이 이만저만한 게 아니구나. 이런 믿음 좋은 목사인데 우리가 엉터리가 돼가지고 이렇게 교회를 발전 못 시켰구나 해가지고 그 재직들이 회개했다고 하는 그 얘기를 들었어요. 사실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지금 천당 목적지는 여기 우리 천당 가면 되는 거라고요. 천당 가는 동안에 잠깐 디토를 해가지고 길이 잘못 걸어가지고 내가 지금 믿음교회 목회를 하는 거지. 내가 예수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데 천당 가는 게 제일 좋다고요. 그냥 가는데 우리 주님께서 내 생명을 데려가지 않고 조금 남겨가지고 믿음교회 가서 좀 섬기다 와라. 성경 공부 좀 하다가 와라. 아직까지 내가 쓸모가 있으니까 아직 오지 말라 그래서 안 간 거지. 사실은 내가 가야 될 사람이라고요. 여러분들도 다 천당 가야 될 사람인데 어쨌든 하나님이 안 데려가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기뻐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오히려 여기 도착하는 걸 기뻐하시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중에 누가 빨리 간다 그래가지고 야 그 사람 이거 아깝다 하지 말고 벌써 주님께서 다 아시고 일을 다 했기 때문에 데려간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그래서 지금 여기 그 베드로가 이 사람을 일으키면서 하는 그 아주 간단하다고요. 주님께서 그에게 이 사람은 아직까지 멀었으니까 보내지 말아라. 그러니까는 여자여 일어나라 하니까 일어난 거라고요. 지금도 저는 이렇게 봐요. 우리가 오늘날에 기적적으로 죽은 사람을 일으키고
그러니까 육신이 죽은 사람을 일으키고 그것을 우리가 지금 가장 크게 봐요. 근데 그게 쉬운 것 중에 제일 쉬운 거라고요. 예? 정말 그거 제일 쉽다고요. 죽은 사람 다시 일으켜가지고 그 다음에 다시 죽으면 뭐 잠깐 연기한 것밖에 안 되지. 별거 없어요. 진짜로 큰일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 하면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을 변화시켜가지고 천당문에 이것처럼 큰일이 없다고요. 예? 여러분 죽은 사람 이 여자도 살아가지고 뭐 앞으로 100년 더 살았겠어요? 아마 이 여자도 산 다음에 내 생각에는 그저 한 10년 정도 더 살았을 거라고요. 그러니 결과적으로 이 여자는 10년 익스텐션 한 건데 마음이 강박해가지고 예수를 믿지 않고 결과적으로 지옥 갈 수 없는 사람을 갖다가 그 사람을 건져가지고 영원한 세계, 영원하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영원히 1000년도 아니라고요. 10,000년도 아니고 10만 년도 아니고 1억 년도 아니고 10억 년도 아니고 몇 초년이라고요. 아이 그걸 갖다가 연장했는데 그거는 사람들이 대수롭게 생각 안 해. 정말 예수를 믿지 않고 그냥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그 사람 예수 믿으면 뭐 믿을 때가 됐으니 믿었지. 그리고 죽은 사람이 일어나기만 해보라고요. 지금도 그럴 거라고요. 여기 송장 하나 갖다 놓고 박 목사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으켰으면 아마 여기 줄 설 거라고 이 동네가. 로스앤젤레스 폴리스가 와가지고 여기 교통 정리하고 야단법석 날 거라고요. 근데 지옥 가는 사람 여기 와서 변화받아가지고 예수 믿고 천당 가면 그건 뭐 대수롭게 생각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벌써 우리가 보는 관점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로마서 14장 17절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지 않다고 했다고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 우리 눈으로 보고 느끼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정말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시라고요. 죽음 두려워하지 않으면 그것처럼 기쁜 일이 없어요. 주님께서 어쨌든 나를 쓰기 위해서 병을 고쳐주시고 나를 쓰기 위해서 연장해 주시고 지금 이 세상에 우리 병이라는 게 우리 병 요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 큰 소리 치지 마시라고 여러분 속에 암이 다 있다고요. 뭐 이게 제가 성서적으로 말하면은 이 암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하면은 블레셋이나 블레셋 사람이나 마찬가지라고요. 사사기에 보면은 블레셋 군인들을 항상 이스라엘 백성 옆에 둔다 그랬다고요. 그래가지고 그것들이 문제가 우리들의 신앙을 한번 테스트해 보면서 그것이 옆구리에 가시처럼 탁 한번 찔린다 그랬다고요. 그때에 가시에 찔려서 넘어지면 이건 쓸데없는 사람이고 가시를 탁 빼내면 그건 진짜라고요. 그래서 그 블레셋 사람을 둔다고 그렇게 사사기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제 한번 제가 한번 읽어봅시다. 그 부분을 이왕 나온 거니까 구약의 사사기 3장을 보겠습니다. 3장 1절부터 한번 누가 읽어주세요. 3장. 여호와께서 가나안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열국은 블레셋 5 방백과 가나안 모든 사람과 시돈 사람과 바알 헤롯몬 산에서부터 하만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하는 히위 사람이라. 그다음에 남겨두신 이 열국으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로 그들의 열조에게 명하신 명령들을 청정하나 알고자 하셨더라. 아멘. 이 블레셋 사람들을 남겨둔 것은 그 전쟁을 알지 못하는 여호와께의 능력을 체험 못한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나 안 지키나 알기 위해서 블레셋 사람들을 옆에다 뒀다 이 말이에요. 이건 여호와께서 그걸 없앨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가만 뒀다 이 말이에요. 지금 오늘날에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속에 암 요소를 다 가지고 다닌다고 여기. 이게 암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암이라는 게 세포가 자라는데 세포라는 게 자라야지 살잖아요. 우리도 자라는데 수답 안 하는 세포라고요. 그죠? 계속해서 자라는 그게 암이지. 우리 지금 여러분이 뭐 암 걸린 사람 야 그거 참 안 됐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라. 여러분이 지금 암을 다 가지고 다녀요. 저도 가지고 다녀요. 저도 뭐 이렇게 건강한 것 같지만은 제가 아주 간증을 드리겠어요. 이게 여러분들이 우리가 암이 없다고 생각하면 그것처럼 진짜 오해라고. 이게 블레셋 암이라는 게 블레셋 군이나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나오는 블레셋 장군 골리아가 암 요소나 똑같아요. 골리아가 이스라엘 백성 옆에서 항상 있으면서 그들에게 겁을 주는 거예요. 그 골리아가 진짜로 싸움 잘하는지 못하는지 여러분 알아요? 그 성경에 그 골리아가 싸움 잘한다 그랬어요? 이겼다 그랬어요? 이 녀석은 그냥 크기만 하다고요. 크게. 그저 몸집이 크고 사람들에게 겁을 준다고 겁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그 사람하고 한번 칼싸움도 해보지 못하고, 예? 너 진짜로 싸움 잘하고 덤벼보지도 못하고 그냥 몸집이 크니까 그것에 바다바다 떤 거라고요. 이게 블레셋 사람이라고. 블레셋 사람 공갈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에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병 중에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예요? 암. 아이고 암이 걸려가지고 이게 잘하면 이게 나 죽음 잡아먹는구나. 그러니까는 그 두려움이 항상 우리들에게 있다고요. 예?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 옆에 있는 것처럼 우리들에게 그 암이라고 하는 요소가 항상 우리들에게 덤벼들어요. 그때의 다른 사람들은 뭐 장군들은 다 발발 떨었는데 그때의 다윗이 가장 적은 다윗이, 예? 돌멩이 5개 가지고 가서 너는 창 가지고 나오지만은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왔으니, 그래가지고 그걸 죽여가지고 너 이놈 새끼 너 죽여가지고 개밥이 되라. 예? 그래가지고 돌을 탁 던지니까 그냥 요만한 돌에 하나 맞아 떨어지는 그 블레셋인데, 아멘, 그 골리앗인데, 그 생각해봐요. 이렇게 큰 녀석이 요만한 돌 하나에 맞아 죽으니 이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게 암이라고요. 암이. 예? 암이 진짜로 아무것도 아니에요. 요 놈을 공갈을 치는 놈을 그대로 두면은 이게 여러분을 잡아먹지만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여호와 이름으로 요만한 돌 하나만 던져도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게 지금 여러분이 이 속에 암을 다 가지고 있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20세기에 오늘날에는 그 암이 가장 효과적으로 우리들의 믿음을 측정할 수가 있는 도구기 때문에 그게 요즘 야단법석하고 사용된다고요. 소위 말하면 블레셋 사람이 막 뛰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저 3가지만 간증을 드리겠어요. 우리 하루는 이렇게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새벽 제단에서 기도하는데, 우리 그 교회에 있는 분이, 갑자기 오더니 저대로 손을 여기다 탁, 자기 손을 이렇게 대더니, 기도해달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냥 기도하다가 이렇게 손을 대고 기도하니까, 이 여자분이 갑자기 이만한 혹이 달렸더라고요. 혹이 달렸는데 그분이 아주 믿음이 좋으신 분이라고요. 아주 뭐 이만저만 좋은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혹이 이렇게 달렸는데, 이거 빨리 이거 기도해달라고. 그러면서 아주 얼굴이 노래지셨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한 2달 전에 그분의 가장 친한 친구가 여기 트로암, 여기 그러니까 후두암으로 세상 떠났다고요. 그러니까 그게 항상 마음에 두려움을 가지고 왔는데, 갑자기 여기 이상하게 나니까 이건 뭐 여지없이 그 똑같은 자리에서 이렇게 나니까.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병원에 가니까는 의사들이 이거는 틀림없이 암이니까는 병원에 와가지고 이걸 바이옵시라고 수술하자고.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아주 믿음이 좋기 때문에 당신 이거 가서 병원에 가서 자르면 이건 무조건 암이라고. 예? 그래서 잘라가지고 암이라고 할 때는 당신이 암 때문에 죽는 것보다 겁이 나가지고 그 친구가 죽은 걸 봤으니까, 아주 비참하게 죽은 걸 봤으니까는 당신이 그것 때문에 죽으니까는 당신 병원 가지 마시고 자르지도 말고 기도해서 날 준비하라고. 그분은 그 말은 믿음이 있는 분이라고요. 그래서 하여간 병원 가서 당신 이거 째면은 이건 뭐 의사들은 거의 99% 이거 암이라 그런다고.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제 그 사촌 형도 그 암의 의사이기 때문에 의사들은 그래요. 이걸 탁 잘랐는데 이게 암인지 아닌지, 암과 암 아닌 그 사이라는 게 굉장히 연하다고요. 그게 뭐 아주 강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그때 이것이 암인지 암이 아닌지 확실히 모를 때는 무조건 암이라고 진단해 놓으면 안전하다고요. 예? 그리고 빼놓고, 그리고 그 다음에 낫습니다. 또 암이 아니면 참 당신 다행입니다. 예? 아주 운이 좋습니다. 그러면 그거 좋지. 그런데 이게 진짜 암인데 모르고 암이 아니라 그랬다가 안 해놨다가 그 사람이 죽으면 그 다음에 그 정말 이 수당하고 하니까는 무조건 암이라고 진단해 놓는 게 그 사람들에게 제일 편하다고요. 그러니 성한 사람이 암이라 그럴 때 얼마나 두렵겠어요. 이거 뭐 여지없이 죽는 것도 봤고. 그러니 골리앗이 옆에 딱 오면은 옆에서 탁 나타나면 아주 질려서 그 골리앗의 칼에 맞아 죽는 것보다 골리앗이 겁이 나가지고 죽는다고 놀래가지고. 그래서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로 가서 째지 말라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그래도 마음이 안 내가지고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제가 열심히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병원에 가는 날 이제 그 다음 날 3일 후인가 갔어요. 가가지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여기를 진찰해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아무 종자가 없어. 그냥 싹 없어져 버렸다고요. 예? 그러니 그게 뭐 얼마나 간단해요. 이게 암이라는 게 그렇다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정말 우리 또 남성도가 한 분 있는데 한 분이 오더니 그 다음에 아주 갑자기 다 잊어버려. 예? 아주 머리가 핑 돌면서 어디 가서
뭘 갖다가 이제 쉽게 말해서 전화 걸러가 가지고는 전화를 걸어놓고 왜 왔는지를 모르고 예? 갑자기 머리 아프면서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근데 제가 아는 게 뇌암이 걸리면 그렇다고요. 뇌암이 속에서 암이 이렇게 가지고 뭐에 자라면은 그 여기 있는 그 소위 말하면 이 두뇌의 일부를 이렇게 마비시키기 때문에 그런 기억력이 없어지는데 그분이 그러니까 뭐 인전 뭐 그리고 머리는 팅팅 아프고 뭐 여지없이 뭐에 나서 그렇지. 그래서 그분도 신앙에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랬다가 어쨌든 이건 기도로 낫는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기도를 하니까 그것도 없어져 버려요. 증세가 다 없어져 버렸다고요. 그러니까 아예 제 얘기를 합시다. 제가 이제 목사가 된 다음에 목사가 돼 가지고 이제 어쨌든 열심히 뭐 하여간 그 제일 처음에 제가 그 암 걸린 사람 한번 기도해서 난 이제 낫고 했는데 근데 이제 하루는 자고 일어나니까는 이 여기 가랑지에 여기에 이 혹이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 지금 내가 인슈런스는 다 캔슬해 버렸지. 목사가 돼 가지고 이제 얘랑 믿음으로 산다. 메디칼 인슈런스는 없지. 근데 혹이 자라는데 이거 아주 크게 막 자라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와이프한테 얘기하면 이건 뭐 틀림없이 이제 왕왕 울 것 같고 이게 목사는 됐는데 이게 목사가 돼가지고 며칠도 안 돼가지고 이 목사가 암이 걸려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다 그러면 그거 이게 얼마나 창피해. 그래서 애라 인전 뭐 이왕 가는 거, 난 그 배짱은 있다고. 애라 가는 거 뭐 이래 가나 저래 가나 똑같이 가는 건데 그냥 한번 이렇게 가자. 그래가지고 제가 사실 병원에 안 갔다고요. 우리 집사람한테도 얘기를 안 했다고. 그러니까 그다음부터 이게 점점 커지는데 이게 놔줘야지. 그래가지고 그다음에 바지를 입으니까는 우리 집사람이 못 보는데 바지 입으니까 그다음에 여기가 이렇게 나타나기 시작해요 이게. 그러니 이게 얼마나 커져도 그래도 그제 애라 죽으면 어디 가서 죽으면 그다음에 죽은 다음에 알면 알라 하고 제가 이제 일부러 그냥 바지 큰 거 입고 그러면서 아주 모르는 척했다고.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도 모르고 그리고 밤에는 집에 와가지고 이제 우리가 옆에 방이 하나 있는데 거기 가서 그냥 얼음 이만한 덩어리 하나 갖다 놓고 이게 아프니까는 얼음 갖다 놓고 그냥 기도하는 거라고요. 이건 뭐 틀림없이 암인데 뭐. 그 암 아니면 왜 그렇게 자라? 뭐이 좋아서 그렇게 자라겠어. 그래가지고 어쨌든 기도를 했다고요. 기도를 하니까 그때 제가 한 일주일을 기도했나. 걔들이 그게 일주일에 그냥 싹 없어져 버려. 간데 없어져 버려. 이게 지금 이런 일이 한없이 많아요. 우리 암이 왔다가 갔다가 하는데 그 동안에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라고요. 아멘. 이게 지금 암이라는 게 여러분 이거 병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 골리앗으로 생각하시라고요.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기 때문에 이거는 왜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은 암이 걸려서 진짜로 죽느냐? 믿는 사람도 죽느냐? 진짜로 암이 이거 테스트이기 때문에 이 테스트가 만약 죽지 않는다 그러면 그 테스트의 역할을 못 한다고요. 어쨌든 간에 이 마귀가 암이라고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자꾸 죽이니까 그게 겁이 나온 거지. 암이 나왔다가 없어지면 그건 누가 겁내겠어요. 진짜로 사람이 죽거든요. 거기에 놀라가지고 또 병으로 걸려 죽거든요. 그러니까는 가장 우리 오늘날의 신앙을 가장 오늘날에 테스트하기 좋은 게 암이라고요. 나기도 쉽게 나고 없어지기도 쉽게 없어지고. 그러니 앞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강구하고 싶어요. 이 세상의 암이라고 하는 것, 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라고 하는 건 항상 여러분을 따라다닙니다. 우리 정말 저는 이렇게 믿고 싶어요. 우리가 믿는 사람,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암으로 죽을 필요가 없다고요. 암으로 죽을 필요가 없어요. 절대로 이 암이라고 하는 거는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감기 걸려서 죽는 건 제가 이해해 드리겠어요. 그렇지만 제발 암으로는 죽지 마시라고요. 암으로. 암이라는 거는 성서적으로 보면 이게 블레셋 사람이에요. 블레셋 사람. 이거 골리앗이기 때문에 골리앗은 가장 적은 돌로 죽일 수 있는 게 크기 때문에 이건 돌 한 방만 때리면 죽는 거기 때문에 이것처럼 쉬운 게 없는데 여러분이 암이 걸리면 모두 눈물이 툭툭툭 나오고 이러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이러면 벌써 사탄 마귀한테 지기 시작한다고요. 여러분 암은 진짜로 그게 진짜 챌린지라고 다 없애버려요. 제가 우리 노 회장하고 이렇게 그저께가 한번 얘기를 하는데 그 미국 노 회장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우리 처초가 제가 가입하고 있는 교단에 지금 목사님이 약 한 2만 명이 돼요. 우리 교단에. 근데 우리 그 교단에 그 목사님들이 들어가는 그 보험이 있어요. 우리 자기가 원하면은 그 건강보험을 그룹으로 들어가는데 하여간 저도 이제 이 교단에 들어가서 목사가 제일 처음에 되니까는
우리 노회장에게서 자 당신이 이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종이 됐으니 축하합니다. 그 편지가 오기 전에 보험 들라는 편지가 오더라고요. 예? 메디컬 인슈런스가 참 좋으니까 이거 보험 들라고. 근데 저는 원체 좀 뭐 그런 식으로 알기 때문에 안 들었다고요. 근데 그 노회장이 그러는데 지금 우리 처처까지 2만 명의 목사님이 들어있는 보험이 벌써 한 군데는 벌써 캔슬이 됐대요. 그리고 또 요번 다른 데를 택했는데 이게 자꾸 그 인슈런스 레이트가 너무 올라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있는 보험회사 사람들이 그 우리 교단 본부에 와가지고 하는 말이 이게 농담 그저 한 10% 진담 그저 90%라고요. 와서 하는 말이 당신네 이게 오순절 계통의 교회라고 하는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병 고친다고 하는 교단인데 어떻게 당신네 목사님들이 이게 병이 많아가지고 하도 인슈런스를 써먹으니까 이게 인슈런스가 너무 올라간다고. 예? 다른 데 비해서 다른 이런 공장보다 우리 처처간 목사님들의 인슈런스가 더 올라간대요. 예? 그러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이렇게 물어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병을 더 갖다 준다고요. 찔르는 거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이 옆에서 더 찔러보는 거라. 근데 이 찔르는 데에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이길 생각 안 하고 자꾸 병원에 가니까는 인슈런스 레이트가 목사님들이 더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이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것을 이겨야 돼요, 이거. 예? 내가 어떤 사람에게 격려를 받아가지고 목사가 됐다든가 내가 어떤 신학교에서 정규적으로 해가지고 정규적으로 내가 목사가 됐다 그러면 거기에서 배운 거에 대한 항상 그 선배 후배가 있고 또 거기에 대한 무언가 따라 붙어가지고 어딘가 모르게 하나님의 뜻보다 그 사람의 뜻이 갈 때가 있다고요. 그러면 그건 주님께서 기뻐 안 해요. 우리 사도 바울이 하는 게 담대한 말이에요. 여러분이 앞으로 전도하려면 사도 바울 같이 돼야 돼요. 네.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것, 내가 너희들에게 전하는 것은 내가 사람에게서 배운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근데 왜 자꾸 사람에게 가서 배우려 하느냐 이 말이에요. 예? 여러분들이 깨달으려고 하면은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려고 하면은 얼마든지 깨닫게 해주신다고요. 예? 그래서 제가 하나의 도구로 사용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모이신 여러분들은 누가 오라 그래서 온 것보다 그죠? 모이다가 보니까 찬양도 하고 기뻐서 왔으니까는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어쨌든 간에 성경에 있는 숨은 진리를 깨닫게 해준 것이고 또 나는 다른 사람에게서 배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배운 것을 여러분들에게 간증하는 거니까는 또 여러분이 결과적으로 직접적으로 예수님한테서 깨닫게 받는 거라고요. 만일 우리가 어떤 교회라고 하는 형태 속에서 앞으로 집사 될 사람 성경공부 나오시오. 예? 앞으로 이 교회 장로 될 사람 뭐 교리 공부하시오. 또 앞으로 세례 받을 사람 교리 문답 공부하시오. 이것은 진짜로 사람에게서 나온 거라고요. 사람이 그 사람을 가르치려고 하는데 만일 여러분이 진정한 마음으로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나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그랬겠어요. 사도 바울이 자 나는 이제 예수 믿던 사람을 때려 죽이던 사람인데 주님께서 나를 쓰겠다고 하니까는 내가 쓰임을 받겠습니다. 지금부터 가르쳐 주시오 하니까 그때 성령이 사도 바울 들어 그래 가라 내가 거기서 가르쳐 준마. 그래가지고 가르쳐 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자신 있게 하는 말이 내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는 건 사람에게 배운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저도 쉽게 말하면 제가 절대로 교만한 면에서 말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양해하고 들어주세요. 제가 사람에게 배운 게 아니라고요. 저에게는 스승이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나를 누가 요한계시록을 가르쳐 준 사람이 하나도 없고 저는 주님 사랑하는 거 그것 빼는 없다고요. 그러니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도 진정으로 사랑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떠한 면으로 쓰든지 주님께서 쓰신다 이 말이에요. 네. 여러분을 아셔가지고 그래 여기에다 하신 말씀이 사도 바울이 한 게 바로 그거라고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된 것도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를 그러면서 쭉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우리 18절을 거기를 보겠어요.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신방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저와 함께 15일을 유할세 주의 형제 야고보 위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라.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아와 지방에 이르렀으나 유대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들이 나를 얼굴을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핍박하던 자가 전에 잔해하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니라.
여기 예루살렘에 가서도 게바를 신방했다 그랬지 거기 가서 게바가 곧 베드로죠. 베드로에게 배웠다는 게 아니에요. 가서 서로 간증한 거라. 나 지금 이렇게 복음 전합니다. 이렇게 복음 전합니다. 저는 뭐 절대로 이렇다고 해서 신학교를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 오시는 날 가까워요. 주님 오시는 날 가까운 이때에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해야 돼요. 어쨌든 간에 우리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 여러분을 좋게 만들든 건강하게 만들든 몸을 아프게 하든 암을 걸리게 하든 뭐 무슨 가정의 불화를 만들어주든 어떻게 하든 간에 어떠한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그 가운데서 예수를 증거하고 싶다 이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금 내가 지금 있는 환경이 오로지 복음을 전하기 위한 환경이다. 어쨌든 간에 뭐 어떠한 문제든 간에 제가 문제를 물어보지 마세요. 문제를 얘기하지 마시라고요. 내가 무슨 병이 있습니다. 이것도 말하지 마시라고요. 내가 무슨 어려움을 당해 이것도 말하지 마시라고요. 오로지 여러분은 나는 복음을 전하기 위한 사람이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있는 것이고 지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과정을 나를 걷게 한다. 이것만 생각하시면은 그러면은 주님께서 그 위의 문제는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신다고요. 아멘. 단지 여러분이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이럴 때에 그 참 이상하네. 그 그릇이 말을 하네. 그 어떻게 그릇이 말하는 법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기이 여긴다고요. 이거 한번 부실어야 되겠네. 부실어가지고 다시 만들어야 되겠네. 이렇게 어리석게끔 매맞지를 마시고 여러분의 어떠한 환경이 있든 간에 아버지 하나님, 저는 분명히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선 것도 여기에 서 있는 것도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서 있고 여기에 앉아있는 여러분들도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앉아있다고 이렇게만 하면은 앉아있는 여러분들도 주님 앞에 쓰임받는 그릇이고 나도 쓰임받는 그릇이라고요. 아멘.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차츰 주님의 복음을 전하면은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기적이요 모든 역사를 이룹니다. 그런